오늘 함께 보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위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젊은 재판관이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큰 종을 하나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와서 이 종을 치면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재판하는데 최대한 도움을 주겠다 하고 큰 종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곳에 홍보를 했겠지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종을 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참 그걸 보면 억울한 사람이 없었든지 어쨌든지 종을 안 치는 거 보니까 좋은 세상이었다 하는 것을 보는데 어느 날 그 종소리가 막 크게 막 덩덩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모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동안에 종소리가 없어서 종이 있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갑자기 종소리가 나니까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이 종을 치는 게 아니라 말이 종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참 희한하다. 그냥 갈까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래도 말이 종을 쳤는데 무슨 사연이 있지 않겠느냐, 좀 알아보자. 말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그 말이 그 당시에 유명한 무사, 싸움을 잘하는 무사가 타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제 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 무사가 말을 버리고 새로운 말을 산 겁니다. 이 버림받은 말이 돌아다니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 저거 먹는데 칡넝쿨을 보고 그 칡넝쿨을 뜯어 먹으려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칡넝쿨이 종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 칡넝쿨 먹느라고 막 잡아 뜯으니까 종이 막 땡그렁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사연을 물어봤더니 이런 사연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하시는 분이 그 무사를 불러가지고 재판을 한 겁니다. 당신 이 말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고 말 타고 다니면서 싸움해가지고 승리를 했는데 이 말이 이제 늙었다고 버리면 되겠느냐? 당신 죄가 크다. 그래서 판결 내리기를 재산을 팔아서 반을 말한테 줘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인지 누가 소설로 쓴 건지 잘 모르겠는데 보면서 참 이해가 돼요. 한참 좋을 때는 좋다고 이용해 먹다가 이제 필요 없다 생각하니까 딱 차버리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좀 질타하는 내용의 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참 약사 빠릅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계산이 빠르죠. 개인주의에 익숙해지다 보니 계산이 빠릅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할까? 내가 어디에 서야 내가 득을 볼까?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잘 잊어버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도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거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무슨 조건, 계산 그런 거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계산, 조건 그런 거 없었지요. 그냥 무조건이었죠. 그렇게 무조건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죄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지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쏟아 닦고 머리털로 씻고 거기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계산하지 마라. 이해타산적 계산을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생기기 쉬운 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교회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성도들이 나한테 이만큼 해줬으면,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었으면, 그래도 내가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 나를 좀 이렇게 대우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 때문에 뭔가를 자꾸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에 몇십 년을 나왔는데 장로 투표, 권사 투표, 안수지사 투표에 내 이름이 안 나와? 이거는 아니지. 뭐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뭔가 대가를 자꾸 요구한다는 거죠. 주의 일을 할 때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때 독생자를 보내주셨을 때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 일 하면서 주님께 조건을 제시한다면 맞지 않지요. 어떤 분이 아주 재미있는 글을 썼습니다. 애가 엄마한테 자꾸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야, 이거면 됐어. 더 이상 안 돼. 그랬더니 애가 엄마한테 청구서를 썼어요. 엄마, 나한테 돈을 더 주셔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엄마 심부름 했잖아요. 뭐 어디 가서 사갖고 나 심부름값 2,000원. 내가 아버지 구두 닦아줬잖아요. 구두 닦은 값 1,000원. 내가 청소했잖아요. 청소한 값 2,000원. 이렇게 해서 도합 15,000원. 그걸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좀 괘씸한 거. 이게 뭐 하는 거냐 해가지고 엄마도 애한테 청구서를 썼습니다. 아들에게 청구서. 너 낳아준 값 공짜. 너 아무것도 못할 때 목욕시켜주고 똥 싼 거 닦아준 거 공짜. 너 학교 보내준 거 공짜. 도합 공짜. 자, 그러니 애가 그걸 볼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모든 것이 다 공짜였지요. 아무것도 없었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예,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해타산적이 되면 안 되겠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계산하지를 않습니다. 자꾸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면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계산하는 이유는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죠. 죽었던 나를 살렸는데 무슨 계산이 필요하겠느냐. 오늘 이 여자를 보면은요, 계산이 필요 없어요. 47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죄 사함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그냥 죄가 아니고 많은 죄입니다. 이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타산적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계산하면 안 됩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이거 못하겠어.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이거 안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이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많이 드리고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행복한 사람은
너무 이해 타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주면서 삽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이 드리고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세상에 얼마나 울면 눈물로 발을 적십니까? 우리 울어봐서 알잖아요. 이렇게 많은 눈물 흘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 눈물로 발을 씻고요, 머리털로 그 발을 또 닦습니다. 머리털이 걸레입니까? 발 닦는 건 걸레잖아요. 발수건이잖아요. 머리털은 자존심 아닙니까? 누가 내 머리털 함부로 건들면 기분 나쁘잖아요. 머리 함부로 건드리면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머리털을 걸레로 취급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향유, 비싼 향유를 갖다가 부었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자존심도 소용이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은혜 받으면요, 주를 위해서 뭔들 아까워서 못하겠습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이거저거 따지는 게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빚진 자가 되지요. 사도 바울은 빚진 자가 되어서 주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잘했지요. 은혜 받으면요,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많이 해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고 그러면 줘도 안 아깝고 또 주고 싶잖아. 예쁜 손주 들어오면은 없는 용돈 주고도 또 주고 싶잖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줘도 아깝지가 않고 줘도 기쁨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그래요. 은혜 받으면 주께 예물을 드리고도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또 주께 예물 드리고 뭐 뺏긴 것 같은 마음 들면 그 은혜가 떨어진 거죠. 계산이 되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요, 드려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으니 기쁨이 충만했지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쁨이 있는 거,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있는 거, 설교를 들으면서 기쁨이 있는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지요. 은혜 받으면요, 모든 게 다 기쁘고 즐겁거든요. 영국의 황제 루이스가 민정사찰을 나갔습니다. 이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가? 어떤가? 민정사찰을 나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방앗간 앞을 지나가는데 방앗간에서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노인이 부르는 것 같아, 소리가. 잘 들어봤어요. 어떤 노래를 부르나 봤더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거를 밖에서 가만히 듣고 보니 도대체 이 노인네가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이 방앗간 하면서 노인네가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저렇게 노래 부르는가 하고 들어가서 대화를 했어. 대화를 하다가 이 왕이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하는 말, 다음부터 그 노래 바꿔서 부르세요. 어떻게 부를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는 날 부러워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게 노래 바꿔 부르라는 거예요. 황제가 얼마나 부러웠으면 그 노인에게, 방앗간 하는 노인에게 노래까지 바꿔 부르라고 자기가 부럽다고 말을 했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늘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은 작은 죄인이고 큰 교회 목사님은 큰 죄인이래. 사람이 많으니까 그만큼 시달리다 보니까 괴로운 거죠.
내가 가만히 그 말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는 무슨 죄이니까? 그러니까 중죄인이네, 중죄인. 대형죄도 아니고 소형죄도 아니고 중간적 죄, 중죄인이네.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대통령 하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왕이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은혜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행복하려면요,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정말 은혜가 충만해야 되겠지요. 은혜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44절, 45절, 46절 말씀을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발 씻을 물도 안 줍니다. 그거 줘야 되거든요. 은혜 받지 않으니까요,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해야 될 일을 안 합니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원래 반갑게 들어오면 이게 이 사람들 허구하고 이렇게 뿔에다 입 맞추거든요. 그거 안 했습니다.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머리에 기름도 안 부어줬거든요. 할 일을 안 해요.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은혜 받지 못하면요, 할 일 안 합니다. 교회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받으면요, 여기저기 보일 일들이 많거든요. 할 일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시몬 역시 그랬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할 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 딴지를 자꾸 겁니다. 49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지금 이 여인이 죄 사함 받고 기쁨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올 때, 와,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이 죄 사해 주니 얼마나 기쁘겠냐. 그래야 맞잖아. 그런데 지가 뭔데 죄 사해 준다고 하면서 딴지를 걸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요, 할 일 안 해요. 해야 될 자리에 나타나지 않아요. 끝나면 딴지 걸어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은혜 받은 사람 보니까 용서하면서 삽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한 말입니다. 지금 눈물 흘렸지요. 머리털로 발 씻었지요. 향유를 부었지요.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갔습니까? 자존심 다 버렸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47절 말씀을 보면 좀 달라요. 47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미 사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로 또 향유를 부으며 했던 거죠. 보니까 죄 사함이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지요.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베풀었지요. 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용서받았으면 이제 자기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받은 게 나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지요. 이때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8장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있는 거 다 뺏고 다시 탕감한 거 무효.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다 용서도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지.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대로 살지 않으면 받은 은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보면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은혜 받고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럼 자기도 용서하고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용서가 뭡니까? 용서는 상대를 이해해 주는 것이고 그가 한 행동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용서하면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 사람을 보는데 자꾸 마음이 불편해. 아직 용서가 안 된 거지요. 자신도 용서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역시 용서를 하고 살아야 되고 또 내가 용서할 때 나 역시 용서를 받고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은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응어리진 거 있으면 다 용서하시고 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네 번째로 보면요, 대인관계가 참 부드러워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온당치 못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아서 말씀을 따라 사느라고 말씀과 함께 하다가 말씀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거는 그건 당연하지만 같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을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모습이죠. 누가복음 6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거기 보니까 비판이라는 말과 정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정죄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책망해야 되고 해결을 촉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정죄를 하고 자기 생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는 거죠. 정죄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첫째,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항상 옳아요. 다른 사람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습관적입니다. 정죄하는 사람은요 항상 습관적입니다. 셋째,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봅니다. 자기는 더 많은 잘못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봐요. 넷째, 정신적으로 욕구 불만이 있거나 정서가 불안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정신과 의사 상담을 한번 받아봐야 돼. 뭐 정신과까지 뭐하러 가겠어요? 목사하고 상담 받으면 답이 다 나올 텐데.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남을 칭찬하는 사람은 어떠느냐? 남을 칭찬하는 사람은 자기가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람 다 그렇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리고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항상 생각하거든요. 내가 착하면 남도 착한 줄 알아.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사기를 많이 당해. 사기꾼도 착한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착하면 남도 착한 줄 알아. 근데 내가 못된 짓 하고 남 속이고 돈 살짝 빼먹으면 남도 그러는 줄 알아. 그건 자기가 그런 거지 남이 그런 건 아니거든. 착한 사람은 항상 착한 생각을 하고 삽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남을 칭찬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칭찬받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남 칭찬도 잘하고 인간관계가 참 부드러워요. 자꾸 가는 데마다 싸움 일으키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왜 자꾸 싸움 일으키냐고.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죠. 인격이 안정되어 있어요. 은혜 받으면 인격이 바로 서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인격이 아닌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 보면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은혜 받고 살면 사람들이 좋아해. 참, 이 강단에서 이 단어가 참 은혜스럽지 않은 단어인데 똥이 있는 곳에 똥파리가 몰려들어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뚱파리가 모여들어요. 그런데 꽃이 있고 꿀이 있는 데는요, 나비가 모여들어요. 그러고 보니 내 옆에 똥파리가 날아오는지 나비가 날아오는지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있어요. 원래 같은 종류끼리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불만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데는 내가 불만을 가진 사람이야. 감사와 찬송이 많은 데 있는 사람은 내게 감사와 찬송이 많은 사람이야. 은혜를 받으면 감사와 찬송이 넘쳐납니다. 자,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대인관계가 좋아요. 은혜 받으면요, 남 싫어하는 거 잘 안 합니다. 뭐 굳이 남 싫어하는데 굳이 뭐하러 하겠어요? 남 비난하는 일 잘 안 합니다. 은혜 받고 기쁜데 뭐는 남 비난하겠어요? 유대인 학자 중에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 힐렐을 찾아왔어요. 당신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인데 저한테 율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많이 말하면 모르니까 짧게 말해 주시는데 내가 한 다리를 이렇게 들고 있을 테니까 이 다리 내리기 전에 율법을 다 설명해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힐렐이 보니까 좀 기가 막히거든. 어떻게 그 많은 율법을 다리 하나 들고 있다가 내리기 전에 설명을 다 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율법이 뭐냐면 나에게 싫은 거 남에게 하지 않는 거다. 그게 율법이래요. 여기에 대해서 필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당하기 싫어하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이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은혜 받으면 남 싫어하는 일을 안 합니다. 대인관계를 바로 세워가야 되겠죠. 그리고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압니다. 참 아나무인인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그런 사람들 다 한두 명 있어요. 어느 여행사에 갔더니 그러되 모두 투어를 가지고 여행하면 모두가 진상이고 하나 투어를 타고 가면은 하나 투어를 통해서 가면 그 중에 하나가 진상이래. 결국에 꼭 다 그렇다는 거다. 어디 가나 하나씩은 다 있다는 거야. 그러고 보니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존중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자꾸 깨지게 되겠지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식에게 물려집니다.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자식이 듣습니다. 자식이 배웁니다. 그 자식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주려면 내가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식에게 가르치기를 야 교회 가서 잘하고 또 기도도 잘하고 말로 해도 되나요? 자기가 교회 가서 잘하고 기도 잘해야 되겠죠. 야 목사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 말로 해도 되나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수박을 하나 사가지고 목사님 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가면은 좀 그렇고 애를 시켜서 보내. 그럼 애가 이제 그 심부름하면서 이게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그럼 배우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계셔. 헌금도 내가 직접 해도 되는데 직접 안 하고 애한테 시켜. 너 요거 헌금하고 하나님께 헌금해 하고 가르치는 거죠. 헌금을 가르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자식들이 그 은혜를 배웁니다. 근데 내가 그렇지 않고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만을 품으면 자식들이 그대로 배우더라 하는 겁니다. 대인관계가 좋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존중할 줄 알면서 후하게 섬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여행 가방을 들고 다녀요. 여행 가방을 보면 하드 케이스가 있어요. 딱딱한 케이스가 보기가 참 좋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가죽이나 헝겊으로 된 가방이 있어요. 좀 보기가 하드 케이스보다 좀 보기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짐을 싣다가 보면요, 이 가죽 가방이나 헝겊 가방이 짐이 더 많이 들어가. 꽉 누르고 열고 또 누르고 막 들어가. 근데 하드 케이스는 그게 잘 안 돼. 그렇습니다. 우리말에도 있죠. 헌 부대에 쌀 많이 들어간다고, 헌 가마에 쌀 많이 들어간다고. 사람이 너무 고지고대 그렇게 하다 보면 내 것만 자꾸 따지다 보면 대인관계가 안 돼. 좀 부드러워야 되고 좀 뭔가 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죠. 그럼 그 옆에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겠죠.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모습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은혜 받은 사람 어떻게 할까?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향유를 부었는데 아주 비싼 향유를 부었지요. 은혜, 받은 은혜 생각하면 이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옆에서 또 이제 딴지 걸었잖아요. 그 비싼 거를 또 저렇게 했다고. 예수님도 설명하잖아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다 용서를 받았다, 탕감받았다.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당연히 500 탕감받은 사람이 기뻐하겠지요. 그래서 이 여자가 죄가 더 많으니까 이렇게 감사하는데 왜 이거 자꾸 딴지 거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자꾸 뭔가 이렇게 섬기고 싶고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왠지 모르게 자꾸 섬기고 싶고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나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은혜를 받으니까 생기죠. 은혜를 받으니까 자꾸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주는 아닌데 간혹 안수기도를 하다 보면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면 또 고쳐주시잖아요. 천사 기도회 하면서 이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간혹 보면은 그 중에는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물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노 합니다. 왜 노 하느냐면 하나님이 고쳐주셨지요. 내가 고쳐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하십시오 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본인의 생각은 또 다른 거야. 저는 또 달라.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지 나는 그저 손만 얹었을 뿐이다 하는데 본인 생각은 또 달라. 그래도 그 말이 다 맞지만 그래도 목사님을 통해서 고쳐진 거 아니냐. 그러니 내 헌금은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목사님께 한번 선물을 한번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간혹 계셔요. 왜 그러냐면 은혜를 받으면 자꾸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장례를 치릅니다. 이 무더위에 떼약볕에 땀 뻘뻘 흘려가면서 장례를 치르면 또 교인들이 또 위로한다고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장지까지 찾아가잖아요. 감사하죠. 그래서 주일날 밥할 때 떡도 하고 과일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받았잖아.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또 섬기고 싶은 거잖아.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꾸 비난만 합니다.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인이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그 죄를 다 사해 주는데 선지자라면 저 여자랑 저렇게 하지 않을 거다. 선지자라도 안 보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요, 그 능력의 모습을 보면서도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 받으면 달라요. 은혜 받으면 나는 없어지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높아지죠.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가 건강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주춤하지 않고 예배드리러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풀어야지요. 복음을 받았으면 선교해야 되고요. 물질을 받았으면 연약한 자를 도울 줄 알아야 되고요. 베풀다 보면 그 사람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자, 주면 없어지잖아요. 주면 없어지잖아. 그러면 없어지면 끝이잖아.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주면
후히되어서 넘치도록 내게 준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신체의 구조도 그렇습니다. 맛있는 거를 많이 먹어요. 그러면 내보내야 돼요.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좋다고 안 내보내고 있으면 병 생겨요. 철분이 몸에 좋다. 철분만 열심히 먹고 안 내보내요.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요즘 요산 때문에 통풍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진다고 하는데 저도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만은 맛있는 거 먹고 내보낼 거 빨리 안 내보내면 생기는 병이 통풍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귀족병이라고 그러잖아. 귀족병. 그러니까 뭐든지 들어오면 빨리 내보내야 돼. 내보내면 또 끝나면 또 안 되잖아. 비잖아. 그럼 또 집어넣어야지. 이게 신체 구조가 그래요. 홍수가 났어요. 막 물이 막 쏟아져 나와요. 빨리 빼고 다른 물 들어와야지. 홍수물 줬다고 놔두면 꾸정물만 계속 있게 되잖아.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신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미국 LA에서 목회하는 강준민 목사님이 한 글을 제가 읽었어요. 쓴 글을 읽었어요. 그 목사님의 지론, 교회는 나갈 사람 빨리 나가고 들어올 사람 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가. 나갈 사람은 맞고 자꾸 들어와야 교회가 부흥이 되잖아. 근데 이분은 논리가 달라. 왜냐? 나갈 사람은 교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든. 문제가 있는 사람이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들어올 사람이 안 들어온대. 그럼 교회가 더 시끄러워진대. 이 사람의 논리가 그래요. 우리 어른들은 그랬어요. 우리 목회 어르신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이 그 강준민 목사 논리가 같은 것 같아. 왜냐하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술집이 주막에 술이 맛있어도 문간에 사나운 개가 지키고 있으면 사람이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못된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들어와서 은혜 받을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고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죠. 교회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강준민 목사의 논리입니다. 저는 이 논리를 나한테 적용을 시켜요. 내 속에 은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빨리 내보내야 돼. 그래야 은혜가 내 속에 막 들어와. 또 신체 구조도 그래. 먹었으면 자꾸 내보내야 돼. 말씀 듣고 실천해서 소화시키고 또 말씀 듣고 실천해서 소화시키고 이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께 물질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 드리면 후히되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참 그렇지 않겠어요? 쓰고 버리면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중물과 같다. 옛날에 펌프에 물 할 때 보면은 펌프에 물이 없으면 물 하나 붓고 막 하면 물이 올라오잖아요.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드리면 그게 마중물이 돼서 더 많은 은혜가 쏟아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풀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베풀 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베풀었어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아 나갔습니다. 이런 인생을 행복한 인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베풀 때 내 인생이 적잖할 것 같은데 적잖하지 않습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께서 후히되어 넘치도록 주셔서 넘치는 흑자 인생이 됩니다. 받은 은혜 나눠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베풀어야 됩니다. 물질 받았으면 물질 베푸고, 건강 받았으면 건강 베풀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베풀고, 복음 받았으면 복음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살면 행복합니다. 그 인생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 베풀며 살면서 더 행복한 삶을 살고 또 베푼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또 채워주면 또 베풀고, 또 베풀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또 베풀면서 베푸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